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요. 2년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온라인에 참여 우리 성도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이제 다음 주 그걸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 없이 이렇게 제일 힘든 사람이 찬양한 사람이나 이 설교한 사람이 제일 맥 빠져요. 사람도 없는데 저는 사람이 많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더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주고받는 영감이 있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제일 우울증이 빨리 찾아와요. 목사가 거기 있다가 사람 없는데 혼자 벽 쳐다보고 설교한증이 되니까 정말 이거 어려워요. 힘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생기고 말이 크게 안 나와요. 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이 크게 저절 나오는데 사람이 지금 소리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날은 또 집에서 따뜻하게 계시는 분들 얼마나 좋소. 그런데 이 예배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집에서 드려본 진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요. 저도 온라인 예배 처음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든 빨리 우리가 기도하셔서 이번 주를 다음 주 지나서는 쭉 들어줘. 이제는 교회가 그래도 나올 사람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교회마다 지금 막 난리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교회만 아니라 뭐 가게 상가마다 다 지금 이제 왜 우린 이렇게 차별하냐 그러고 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작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레위기가 끝납니다.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또 강의할 건데요. 참 어려운 레위기를 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쉽게 우리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본 알아는 게 있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안식일, 하루 쉬는 날이죠. 안식일.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1년, 7년째 쉬는 그거를 안식년. 그 다음에 7년 곱하기 7년, 77이 49죠.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을 77, 49, 49년, 50년째 된 날을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기쁠 이자예요. 기쁨을 선포하는 날.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모든 거 쉬는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일이고 또 희년인데 사람들이 이 희년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안 지킵니다. 왜? 일주일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하루를 쉬라고 해도 제대로 안 쉬는데 6년 일하고 1년 쉬라 그러면 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점점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이제 동떨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식일을 쉴 때는 그 전날 하나님이 갑절로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또 안식년일 때는 마찬가지로 1년치를 더 줘요. 또 희년이 돌아오면 안식년 77이 49, 7년째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50년째 희년이죠. 2년을 쉬어야 돼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때는 하나님이 3년치를 줘요. 그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3년치를 한 목에 주겠다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주일날 그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운데 안식년 1년 쉬라고 그러고 희년 들어오면 또 희년을 쉬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과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희년을 안 지켜요. 그만큼 사람이 욕심이 많아졌죠.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가 묵은 것을 먹도록 3년 묵은 것을 먹도록 해줄 테니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쉬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쉬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농사 한 번도 안 짓고도 40년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거 했다고 우리 굶어 죽을 사람 없고 6년 일하고 7년 쉰다고 해서 굶어 죽을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희년이란 말은 고대 랍비의 전성에 하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아내 몰래 아들에게 장작을 치우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어찌 진짜 내 말에 그렇게 순종 잘하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지 않고 순양 한 마리를 딱 걸리게 해놨지요. 그 여호와 이레라 그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그때 순양이니까 뿔이 항상 뿔은 몇 개예요? 보통 뿔은 2개예요. 양들이 이 염소가. 근데 순양의 이 뿔이 2개인데 그 뿔 2개를 잘라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 수 있는 나팔을 그때 만들고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는 나팔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이름을 요벨이라 그럽니다. 순양의 뿔이다. 수양의 뿔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요벨이라 그런 것은 이때 이 나팔을 희년 때 부는 거예요. 나팔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뿔이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한참 그 부는 사람 봤는데 우리 한국에도 몇 분이 가가지고 그거를 순양 그 뿔을 사와가지고 몇 교에서 지금 불어요. 한씩 담배 불고 그러는데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힘있게 불어야 소리가 좀 나요. 근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부는 건데 그걸 이제 요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순양 그 나팔을 그거를 불면 언제 부는 희년 때 불어요. 희년 때. 희년 때 이를 쫙 붑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문으로 기쁠 희자인데 기쁜 년이라는 이 뜻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희년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년째 될 때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노예 종들은 다 풀어줘야 됩니다. 50년째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땅을 빼앗겼기나 땅을 저당을 잡혔기나 땅을 남들에게 가난해서 줬을 때 그 땅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땅을 다시 회복받는. 그래서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땅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희년만 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나팔을 빵 불면은 자유다
그리고 집에 종살이했던 전부 다 떼어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땅과 재산들은 자기 옛날 그대로 오심 전에 자기 것을 돌아오는 회복받는 이런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희년은 부동산 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자꾸 더 잘 살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전부 다 땅을 삼키고 전부 다 재표가 다 가져오다 보면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노예가 되고 점점점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0년째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서 살아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자손 대대까지 종살이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평준화시켜버립니다. 나라 대통령마다 국가의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경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홍역을 치르는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아파트 이거 뭐 지금 못 잡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제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 부동산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좀 그 시기하게 좀 죄를 지어도 경제만 잘 살게 만들면 대통령 2번, 3번 해먹게 만들어줘요. 미국이란 큰 나라입니다. 알죠? 누가 누구라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뭐 바람을 피우고 뭐 그래도 대통령도 해먹게 만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경제가 죽으면 국가가 다 위기 당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좀 그 시기 해도 하여튼 경제만 잘하면 대통령을 몇 번 행복해 하는 거죠. 2번, 3번까지 행복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 이 국가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앞으로 이 지구 종말에 올 때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꾸 사람이 재물을 쌓아둬요. 자꾸 쌓아두고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져 버려요. 빈부격차가 엄청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희년제도가 있으면 이게 다 돌아가는데 지금 희년제도가 없다 보니 문제생기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모으고 그러면 점점 종들이 많이 생기고 끊임없는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날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쌓아뒀으니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는데도 자꾸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굽으면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 물질을 쌓은 사람은 그 죄도 엄청나게 큰 죄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나눠주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50년쯤 되면 50년마다 희년제를 다 풀어주게 만들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점 쌓아두다 보면 이제 결국은 경제권을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제도를 만들었는데 희년제도는 첫째 뭐냐니까 자유를 공포한 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자유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보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전 국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한 이 자유란 말은 제비가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새들이 공중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이 희년이 돌아오면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제재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종인데 태어나 보니 종이니까 그 집에 종을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진다. 누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이 어렵다든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가난해서 몸이 팔려가가지고 부모는 안 팔려가지고 자식이라도 팔아야 되는 이렇게 해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50년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돌아오면 이제 자유, 새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듯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 이 자유, 우리 특히 자유라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지요. 다른 건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는 똑같은 인간임. 자유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근데 이 자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진리 안에 자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구속받는다 생각합니다. 왜? 교회 가면 속박받고 구속당하고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탐험가가 새들을 잡아가지고 새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운반에 오는데 유달리 새 한 마리가 막 못 견디가지고 막 그 불을 가지고 그 새집을 쫓고 이래요. 뜯어요. 놔두더니 막 워낙 별나더니 본인이 뜯어 결국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더니 희한한 것은 한 서너 시간 지났더니 지가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허우적허우적하더니 푹 쓰러져 버리더래요. 아니 왜 자유를 찾아간 놈이 왜 왔을까?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온 거예요. 나가보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니까 1시간, 2시간 날아가도 쉴 곳이 없어. 아, 배로 돌아가야만이 내가 참된 쉴 곳이 있구나. 이거를 타고 가야만이 자유가 있는 거구나. 다시 돌아와서 푹 쓰러진 거예요. 힘 다 빠져가지고. 마치 이 새와 같이 교회를 벗어나면 더 자유가 많고 교회 안에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 자유가 많을 것 같지만 참된 자유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는 또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도 자유를 얻고 왜? 우리는 죽으면 또다시 천국에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뭐도 하지 못하고 뭐도 하지만 놀러도 못 가고 뭐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뭐 죄도 못 짓고 이렇게 하고 자유가 구속당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새장에 있는 새가 바깥을 나갔지만 참된 자유를 못 누려 돌아오듯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지옥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맡겼으니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누림의 축복. 아무리 복을 받아도 누림의 복이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죄에서 자유를 얻는데 불구하고 맨날 죄짐에 눌려가 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자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넌 다시 그러지 마라 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했으면 그럼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그거를 못 믿는 자식은 우리 엄마가 언제 또 두대 패지? 밤에 잘 때 두대 팰까? 새벽에 또 잡아 죽일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할까? 계속 눌리시면 기가 죽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도 보면 조그마한 죄 하나 지어놔놓고도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가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도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다 기도로 맡기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 걸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심지도 않고 그들은 먹고 살더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는 공중 새보다 못하느냐 하고 끊임없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먹을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빈곤에 취할 줄 알고 어디 가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복이에요. 돈 좀 없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염려도 주님만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도 더 잘할 것도 아닌데 그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 염려를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25 광복절에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대대적인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죄수를 이렇게 사면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우리나라 죄수들은 바깥에 나가 또 죄 짓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재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교도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교도소 안에 가 있으면 죄인을 더 키운다고 그래요. 그 속에 가서 어떻게 해서 들켰다 안 들키는 비결이 뭘까? 도둑놈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재수없이 걸렸는데 요렇게만 안 걸리구나. 야 요렇게 해라. 그곳에서 도사가 돼가지고 밖에 나와 또 하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범률이 우리나라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었죠. 우리 여주에 가면 하나 있잖아요. 소망 아가페 선교에서 만든 소망 교도소입니까? 그게 저도 가봤는데 그 장로님이 소장이에요. 그도 소장인데 물어봤습니다. 일반 교도소는 바깥에 만기가 돼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기독교 여기는 갔더니 재범률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되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이 교도소를 연구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여러 개 더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 기독교 이거를 우리도 종교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재범률을 막자. 참 좋다.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도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교도소 세웠는데 갔더니 그는 예배가 거의 다 예배 다 드려요. 아주 예배당도 이보다 더 커요. 예배당이 이보다 더 큽니다. 잘 돼 있고 다 예배당 다 잘 돼 있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거기 와서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게 만들고요. 다 해요. 근데 그 소장님 말하기를 정말 감사한 정부로부터도 늘 그 관심 가진 진짜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재범률이 낮을까 그거를 여러 가지 기대 반 의심 반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통계로 볼 때는 엄청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면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기독교 교도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민간인이 경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안에 그 환경도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가서 봉사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소망교도소니까요. 교회마다 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지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나오면 또 재소자들을 또 품어주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도 마련해주고 교회마다 몇 명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 교정선교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전국 교도소도 좀 많이 제가 다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교정선교회가 교도소가 지금 이제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도소를 가봤습니다만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곳에서 잘 가르쳐서 정말 믿음 안에 잘 가르치면 사회가 더 평안하고 그들도 재범하지 않고 참 좋아지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무리 많이 풀어주고 뭐 석방을 시켜줘도 다시 죄를 짓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런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저도 가면 꼭 그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교도소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죄 사함에 대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얼마나 좋은가. 다른 종교다고 예수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고 무슨 다 용서해 주니까 이제부터라도 당신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뭐 예수님 한편의 강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강도도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느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흉악한 범들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부르면서 사형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교도소가 참 우리 소망교도소 굉장히 일 잘해요. 그리고 전국 교도소에도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목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이 정화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모든 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아니라 모든 죄를 바로 이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 보면 대사면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우리 이는 속죄일이라.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희년 때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인들도 석방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참 법이 굉장히 넓고 참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받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서 또 죄를 짓고 가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용서는 받았지만 또 우리는 죄를 짓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영원한 희년은 언제가 올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모든 죄도 이제 끝장나고 그때는 완전히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변화받아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올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희년, 그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안겨줘야 된다. 지금도 세상 사람 보면 진짜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도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못 온 사람 많아요. 사실은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용서받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가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만 모인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죄인이 회개하러 가는 거라고. 그걸 가르쳐서 그분들도 우리가 인도해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함, 바울처럼 가난해도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며 이런 자유함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저렇게 자유롭게 살까? 저렇게 불안하지 않아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여러분 내 천자를 그리고 다녀보세요. 가족들도 안 믿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난번에 행실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참된 자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생활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며 나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산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으면 없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네. 돈 그러고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이고 저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하구나. 믿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니까 저희 집안에도 중들이 있으니까 합니다만 저희 저 시골에 가면 우리 묘가 있고 논밭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절간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절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참 시골에 왜 그리 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처음에 들을 때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지었는데 그거는 뭐 그 절간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요.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갔더니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다 차지해버리고 바로 우리 밭 묘 있는데 바로 위에요.
20m도 안 떨어진 데다가 절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산남에 또 200m 앞에 또 그 절이 하나 들어오고 동네 구석구석이 시골이니까 절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가만 보면서 교회는 제대로 안 되는데 왜 절간이 잘 될까? 나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저놈의 절간은 왜 잘 될까? 아니 조그만하게 조립식을 하나 창고처럼 갖다 놨더니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잘 되는데 시골 교회들은 맨날 그 상태예요. 교회는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부처나 이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중들은 참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요. 그 사람들 얼굴도 그렇고요. 태평선대요. 딱 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귀는 큰 부처님 앉혀놓고요. 그들은 평안하게 염려 없다. 그런 식으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기도 구하는 것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고 맨날 그런 거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도 보고 예수쟁이들은 맨날 저렇게 힘들게 살구나. 새벽기도 맨날 나가 달라고 그래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나가야 되고 근데 절간에 가끔 한 번씩 가는데도 그들은 조용하게 평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중들 보세요. 길거리 다니는 중들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관상 자세히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그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예수쟁이들은 막 벌써 달라요. 산행이 달라요. 그걸 보면서 아니 중들은 그전에는 중들이 가난하니까 시주를 얻을 다닙니다만 지금은 시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돈 가지고 거 가서 부처님께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또 살도 통통하게 져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이 스님들이 저간지 몰라. 그걸 보면서 내가 스님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데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험악하게 살까? 나 아직도 숙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된 진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전도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참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인들은 아마 내가 보니까 불교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부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도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찌질하게 가난한 인간들만 다 모이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전도도 그냥 가난한 사람 하지 말고 주여 이왕이면 좀 부자 좀 전도해서 그런 인간들 절간만 가지 말고 교회를 좀 끌고 오소서 그런 사람 좀 끌고 와서 좀 변화시켜 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절간에는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는 거죠. 전에 부산에 한 교회가 조그만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의사를 전도하려고요. 일부러 거기다가 안 아픈데도 접수를 시켜놓은 거예요. 돈 내면 되니까 면담비 내면 되니까 접수시켜놓고 가가지고 의사인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 사실 온 것은 의사님 내가 지금 오늘 제가 접수비 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찰비를 내고 왔으니까 저에게 저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의사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에게만 너무 적극적으로 전도하네.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받으니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그 병원의 이 원장이 의사가 간호사를 전도 못했는데 이분들이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으면 병원에 전도하려고 본인이 안 아픈데도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접수를 해야만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그 원장도 전도 못한 간호사들 다 전도해버리답니다. 그게 이 의사가 감독을 먹은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나는 원장인데도 간호사를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감동을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전도하지 못한 것, 그 죄책감이 있어서 그때 당시 옛날입니다. 그 당시 20몇 년, 20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20몇 년 전에 25억을 그 교회에다 내준 거예요. 그때 25억 받아 교회를 크게 치워버리고 그거 가지고 전도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봉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들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니까
가서 점프하고 인상 환상 좋거든. 딱 잡아가지고 콱 붙들어가지고 병원 원장 또 하면 접수시키는 가서 또 한번 흔들어가지고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좀 있는 인간 또 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절감만 다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만 찾아가라니까 자꾸 그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병든 사람만 오고 가난한 사람 오고 이러면 됩니까? 우리 교회도 고급 성령 차고 오도록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조그만 차도 티코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 여러 가지 와야 되지. 맨날 티코만 돌아보세요. 저놈 교회는 가난한 사람 오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유튜브 참여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한 명 제대로 낚아와요. 제대로 낚아요. 절간에 갈 인간들 잡아다가 교회 와서 부자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한데 25억을 내놨다는, 그 당시 25억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에는 돈 부자들도 안 믿는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많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며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신년의 영적인 의미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이 말은 첫째는 종되었던 사람들은 희년을 통해 다시는 종되지 말라는 거죠. 자, 종이 왜 되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경제를 잘못 관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종되지 않습니까? 또 죄를 많이 져 죄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라.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도록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내 혈육의 형제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종살이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 종살이 안 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2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형제가 가난하야 땅은 조상으로부터 가져온 땅은 원래 못 팔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가난하니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팔게 되거든. 너희 만약에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가 누가 팔게 되거든. 그때 형제들이 돈 있거든. 가서 그것을 물어주고 그걸 다시 회복되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하게 된 사람 도와줘서 종살이하기나 땅 못 팔게 막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 것을 굳이 한 일에 앞장서서 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25장 36절에 보면 비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이자를 받지 마라. 자, 이자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려 썼는데 땅을 제피고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를 계속 해버리면 가난을 못 갚아버리면 이자가 붙어가 또 몸까지 종살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은행 이자 정도 받는 거는 뭐 교회에서는 죄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형제간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고리 이자 받는 것은 국가에서 죄인 취급하죠. 그리고 하나님 법에도 죄인입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 죽이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자를 될 수 있으면 이자 안 받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 그것을 성이 가르쳐.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버리면 내가 자꾸 받으면 나는 좋지만은 저쪽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다음에 25장 39절에 40절까지 가난한 사람의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제 다 논도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빚은 졌고 종살이를 가야 됩니다. 저 집에 종살이를 갈 때 종으로 받아주지 말고 너 이제 오늘부터 종이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종으로 삼지 말고 품꾼으로 생각해서 희년까지 그렇게 살도록 해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이제 있는 내 종이야 하고 종하고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종은 원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이 종들이었어요.
그럼 네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니까 그렇게 종 취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땅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2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사람을 취급하고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인간 대우해 주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얼어 죽은 사람, 뭐 죽은 사람 이래가지고 또 막 요즘에도 시끄럽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이래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봤는데, 외국인들이라고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종을 치면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잘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 이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뭐 효과도 없고 쓰지도 않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정신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도 함께 주기로 돌아와서 그들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죄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들에게도 죄의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주 안에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제물과 신년 감사의 물, 또 주님 앞에 소원 예물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바른 손능답받게 도와주시며 금년 새해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원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올해는 반드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을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히 우리는 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내 가족과 내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주께로 돌아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는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은데,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졸 창과 칼에 찔리시듯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하나님, 또 내 가족과 내 이웃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서 종살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주님께 올리는 반드시 구원받도록 천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래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때 주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남북 간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영답하시고 정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믿는 영혼들 많습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믿는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정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바라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정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친척과 내 이웃을 올해는 반드시 전도하여 주기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여호와 영답하시고 정 베푸시고 복을 주실 바라오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바랍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 영답하시고 정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이 땅에 온전히 복음화되고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여호와여 이 민족의 마지막 때 쓰임받은 민족으로 은총 베푸시고 복을 주실 바랍니다. 아버지에서 북한도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남북 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들을 여호와 영답하시고 은총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부족함에 들어 주님이여 응답하시기 인도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부족함 능력 권능을 인도하시고 미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비대면 예배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며 예배하는 그날대로 응답할 줄 미사오니 우리 아버지 은총 베푸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마들 은총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인도하셔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민족의 복을 받고 우리 성들의 온전히 구원받던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복을 주실 미사오니 여호와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응답의 축복의 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은총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구합니다.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표가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올해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올해는 반드시 목표대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신년도 새해 우리 모든 성들의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꿈들 이뤄주시고 반드시 응답받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전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 큰 노래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원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성경을 3도 이상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 영으로부터 온 성도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능력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아버지 말씀 속에 해가 받고 아버지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영감하시고 정죄부시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칼라 선만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 올리는 소년답되고 하나님의 살아야 사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침받으며 하나님 놀란 은혜와 능력이 말씀이 싸우니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호와 응답하소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소서. 천명전 미사오니 우리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로사마야 카라데와 카라데와 세완데세 여호와 영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이루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정비에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라스와의 역사하신 성령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온성과 체험하기를 원하고 교회는 남자를 꼭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도 믿음을 도와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충성자 되시도록 여호와 응답하시고 천에 모든 점이 사오니 성령님이 천에 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히 인도하시고 천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믿음을 쏟는길 바라며 올해 새해 소원을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소원을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한 자에 대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를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마 약속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한 성도들과 오늘 성전에 나온 성도들, 육신연 약한 자에게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약한 자 강함 얻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님의 살아가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마 약속하신 여호와여, 올리는 건강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에 자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손이 주님이 채찍에 맞은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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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내 소원대로 응답받을지어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금년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 흐려지게 도와주시고 앞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올해는 아버지 가난막이 물러가고 주여 물질의 풍족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진로의 길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나가는 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올해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버지의 희년을 통하여 우리 아직도 죄에서 자유를 받지 못한 모든 백성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섬기는 모든 직장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